도산안창호 선생님을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1920년대에 미국에서 미국 유학생들에게 나라를 사랑하기를 힘써 노력합시다라고 하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이 연설을 듣고 한 학생이 질문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 노력의 소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대답합니다. 사랑의 감정은 노력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커지고 더 깊어진다네. 프랑스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네. 사랑은 언제나 더 한층 깊어지던가 아니면 점점 식어진다. 결코 제자리의 사랑은 머물고 있지 않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우자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 친구에 대한 사랑, 또 부모님에 대한 사랑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식어져 갑니까? 특별히 예수님께 대한 사랑에 대한 감격과 그 사랑에 대한 그 사랑 점점 가까이 주를 향하여 나아가 깊어지고 높아지고 더 풍성해집니까? 아니면 기억해야만 생각나는 추억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심리소설가 시인인 이상 선생님의 곤태라고 하는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도전적인 여운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불나비가 달려들어 불을 끈다. 불나비는 죽었든지 화상을 입었으리라. 그러나 불나비라고 하는 놈은 사는 방법을 아는 놈이다. 불을 보면 뛰어들 줄 알고 평상에 불을 초도히 찾아다닐 줄도 아는 정열의 생물이니 말이다. 이 소설에 그는 현대인들의 무의미한 생활의 반복에서 오는 권태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불나비가 불 속에 뛰어들어 타 죽더라도 차라리 정열이 있음을 부러워하자 이렇게 호소합니다. 현대인들은 어느 한순간에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권태와 침체에 빠져 아무런 진전도 발전도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냉랭해질 수 있습니다.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기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확신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렸고 건조해지고 공허함과 내면적 건조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침체의 현상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의 무미건조한 관습에 빠지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게 되면 교회에 갈 시간이 되었으니까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니까 그냥 머리 숙여 눈 감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매일같이 밥 먹을 때마다 그냥 기도합니다. 정말 나의 가슴 속에 아무런 느낌 없이 예배 시간마다 그냥 찬송 부르고 맙니다. 어떤 감동도 없이 그냥 노래할 뿐입니다. 소위 영적인 스파크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여러분도 한때는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잘 참고 견디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의협심과 의리도 있었습니다. 믿음을 위하여 고난도 감내했고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영적 침체와 매너리즘에 빠진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무미건조한 관습에 빠지고 영적인 사막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도 더 이상 하나님과 친밀함도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기도를 드리면서도 응답에 대한 기대감이나 확신이 없습니다. 또 교회의 헌신과 봉사에 대한 내면적 공허함만 느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인가 신앙생활의 가장자리에서 위태롭게 맴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컨디션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는 예수님은 먼저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무엇입니까? 내가 안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자식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직장 동료와 상사가 힘들어하는 내 마음에 공감해주고 그것을 알아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말씀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면 로마 황제 숭배로 인한 핍박 속에서도 여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말뿐인 교회가 아닌 실천 있는 교회, 행함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로 40년 동안에 대내외적으로 많은 박해와 유혹을 받으면서도 복음의 진리를 지켜왔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내 행위와 수고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희생과 수고를 다 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고 하면 많은 성도의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희생과 수고가 없이는 주님이 막신 교회로서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수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부터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섬김과 노고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어려울 때의 마음을 함께하며 동고동락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밤마다 새벽마다 때로는 금식 기도하며 뜨겁게 기도했던 많은 성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가 주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에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희생하였는지를. 나의 수고와 헌신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특히 가까이 있는 이가 몰라주면 섭섭하고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아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숱한 박해를 받아왔지만은 그래도 잘 견뎌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되게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일에도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습니다. 그들은 손님이나 구경꾼처럼 주변부를 맴도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그들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는 예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여러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왕따를 당하고 주변 이들에게 무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싸움하고 싶어도 예수님 때문에 참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 너무나 힘들어서 올해까지만 봉사를 해야지 마음먹었다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계속 사역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 역시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고 인내해왔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다시 십자가를 지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칭찬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흘리는 땀방울과 눈물과 희생과 헌신을 자존심이 상해도 참고 게으르지 않고 최선 다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안다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를 드러낸 것 때문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는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율법을 무시하고 도덕성에 결여된 자리였습니다. 이를테면 우상숭배나 음행과 토색 같은 비윤리적인 범죄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행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침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자칭 사도라 칭하는 자들의 거짓을 드러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체계화된 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거짓 사도가 나타나서 거짓 말씀을 선포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런 거짓 사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짓 사도들의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는 자를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 분명한 복음을 가르침 받았고 이후에 신실한 디모데와 사도 요한의 가르침 받아 복음을 진리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그의 순종을 위한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는 이유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 때문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당시 니골라당은 지금은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육은 더럽고 악하며 영은 선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무슨 행동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니골라당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그런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지어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육신은 어차피 악하기 때문에 버림받게 되는 것이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영과 육을 구별하여 이원론적 사고를 가는 영지주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였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주님은 책망의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사람과의 관계에도 첫사랑이 있듯이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도 첫사랑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 역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사랑으로 봉사도 하며 핍박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지금 여전히 선한 일을 하고 있고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이단과 싸움을 잘하고 있는데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보게 되면 주님에 대한
뜨거운 첫사랑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일들에 대한 주님의 안아주심과 위로하심의 은혜에 젖어 눈물을 흘리고 길을 걷다가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주님 생각에 눈물을 흘렸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주님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흐르는 눈물을 남모르게 훔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가슴이 터지도록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를 반복적으로 외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예배 시간 내내 주님의 안아주심에 감사하며 눈물만 흘리다가 돌아간 적도 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가사가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선포되는 말씀 앞에 가슴을 치며 통곡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여전히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선한 일도 행하며 이단과의 싸움도 잘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나를 주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책망이 아닙니다.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감사가 사라지고 끊임없이 계산만 하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사나 찬양대, 소그룹 리더 등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책망만 하지 않으시고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첫 단계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아멘. 이 첫사랑이 식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사랑이 식지 않습니다. 보통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사랑이 식습니다. 미국의 잡지 라이프의 사랑과 과학이라고 하는 논문이 실렸습니다. 처음 사랑, 즉 다시 말해서 정말 저 사랑 없이는 내가 살지 못할 것 같은 그 순간이 얼마나 가는지 과학적으로 연구했는데 그 결과는 18개월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짧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처음 사랑이 식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게 되면 다른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말 한마디에 뜨거운 가슴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가슴이 되기도 합니다. 남편의 외도와 폭언, 무관심과 거짓말, 아내의 과소비와 음주, 시월대에 대한 차별 등 사랑에 식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존재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디서 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첫사랑이 식었는지, 내가 언제부터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됐는지 찾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방의 제일 가는 항구 도시이자 금융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향락 산업의 발달로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며 주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라며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집도 장만하고 좋은 차도 마련하는 등 먹고 살만해지면 주님과 멀어집니다. 예배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이단과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거짓 교사로 의심되는 자들 시험하는 열정까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과 영적 전쟁의 한편으로는 다른 형제들 향한 사랑의 마음을 싣게 했습니다. 관찰하고 비판하는 데 열중하다 보니까 형제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따뜻한 가슴이 사라지고 차가운 시선만 있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리적인 싸움에서는 승리했지만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냉랭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는 경제적 풍요로움과 이단과의 치열한 전쟁으로 인하여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버린 이유를 찾았습니까? 그것을 회개하십시오. 사랑의 식은 원인을 발견했을 때 변명의 구실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 핑계에 불과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용서가 필요하면 찾아가 용서 구하고 끊어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야 됩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풀 것이 있다고 하면 찾아가 풀고 고백할 것이 있다면 고백하며 단호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단함으로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야 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듯이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짐으로 첫사랑이 식었습니까? 눈물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자리로 다시 나와야 됩니다. 게임 때문에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식었다면 게임을 끊고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세상의 향락과 쾌락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것을 끊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짐으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새벽이든 밤이든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회개를 촉구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완악하여 회개를 멀리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촛대를 옮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임재가 떠나감으로 그 교회들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터키로 성지순례 갔을 때 에베소 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한 시대 복음의 꽃을 피우며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작년에 우리 교단에 7만 9천 명의 성도가 줄었습니다. 이 7만 9천 명, 7만 9천 명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마는 100명 교회가 790개가 사라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좀 피부에 실감할 것입니다. 100명 모이는 교회가 790개가 작년에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회개함으로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처음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첫사랑을 회복한 인생에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좋았던 처음 감정을 회상하고 회복합시다. 주님은 오히려 회개할 때
더 큰 그릇으로 회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처음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결혼 관계에서도 처음 사랑이 식어져 있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하십시오. 우선 여러분이 처음 데이트했을 때 좋은 시절을 회상해 보십시오. 또 결혼했을 때 가졌던 좋은 감정을 회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점의 매력을 느껴 사랑에 빠졌던 것 같습니까? 한눈에 반했던 그 매력 포인트가 무엇이었던 것 같습니까? 애꾼이라서 한눈에 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가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서의 로맨스를 회상해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의 감정을 고조시켰고 매력을 느끼게 했습니까? 바로 그 관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오늘 예배 마치고라도 그 카페로 가 보십시오. 그가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에게로 돌아가십시오. 주도권을 행사하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십시오. 꽃도 사서 선물하고 이메일 카드도 보내십시오. 어디 좋은 레스토랑에서 만나자고 먼저 전화해 보십시오. 여보, 오늘 저녁에 그때 거기로 나와요. 작은 선물을 사가지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분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전화도 잘 안 하고 만남이나 대화도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까?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하고 대화하고 만나는 겁니다. 서로 좋은 시절을 회상하고 그 좋은 감정과 관계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좋은 관계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회복입니다. 친밀한 관계의 회복입니다. 신앙 회복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삶의 활력은 저절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잠시 멀어졌던 것보다 훨씬 더 끈끈하게 가까워집니다. 다시 끊을 수 없는 관계로 결속이 됩니다. 잠깐 식었던 사랑은 더 뜨거워집니다. 아픔만큼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본심은 신앙에서 떠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떠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회복하십시오. 아무 승산 없는 버티기 작전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백해무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회복하십시오.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십시오. 사랑의 첫 자리로 원위치 하십시오. 처음 품었던 열심을 내십시오. 처음에 하던 그 행동을 다시 하십시오. 다윗은 그 사랑과 기쁨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베드로 역시 그 순박한 사랑의 첫 감정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때 터져나오는 울음을 감추지 못하여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위대한 순교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가슴에 다시 불을 붙여 주옵소서. 다시 불길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과 다시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활력을 되찾기 원합니다. 다시 열심을 품게 하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회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영적 슬럼프에서 꺼내 주옵소서. 저로 하여금 신앙의 정상의 자리로 다시 올려 주옵소서. 영적 활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과 교회를 향한 사랑이
다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불을 다시 붙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 뜨거운 사랑을 보십시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런가 하면 또다시 말합니다. 내가 너희 믿음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리라. 여러분, 관제가 무엇입니까? 피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피를 쏟아부어도 그래도 행복하겠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멋있습니다. 이대로 피를 쏟아부어도 나는 즐거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첫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안의 원인이 사랑 그 자체에 있고 사랑 상실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은 딱 한마디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말씀만 내 귀에 들려오고 내 가슴에 가득 채우면 이대로 죽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십시오.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거기 생명력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느 사이 처음 사랑조차 할 수 없고 형심만 남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그 감격, 그 구원의 충격, 그 감사함을 회복하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할 때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고 치유케 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남을 깨닫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거룩한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 안에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